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신의 한 수,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은 모릅니다. 설교를 통해서 바둑의 용어를 이야기한 적도 있고 바둑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지만 사실 바둑을 둘 줄은 모릅니다. 성향상 바둑을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요. 자라나면서 바둑을 배울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주변에 바둑을 두시는 분도 없고요. 또 제 시대가 바둑을 막 많이 두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둑을 전혀 모르는데 손에 땀을 쥐며 바둑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둑 경기가 꽤나 길거든요.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4일이 넘게 바둑 경기를 손에 땀을 쥐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결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세돌 구단이 당시에 최고의 바둑 기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컴퓨터가 바둑 기사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세 판을 연달아 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판씩 진행되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판을 연속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네 번째 경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알파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승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게 되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이세돌 구단의 78번째 수를 딱 두게 됩니다. 저는 그 78번째 수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바둑을 모르니까요. 근데 화면에 잡혔을 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감지할 수 있었어요.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그걸 중계하는 사람이 이게 무엇이죠? 막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카메라상에 잡히는 그 구글, 이제 알파고를 담당하고 있는 딥마인드 사람들의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을 보니까 그 알파고의 승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세돌 구단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지금껏 인간이 AI를 이긴 마지막 경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것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 경기를 그리고 78번째 수를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한 수를 두게 돼서 경기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부터 신의 한 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한 번의 선택으로 이전에 지내오던 모든 판도를 바꿔버리는 선택. 패러다임의 전환이고요. 대역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엄청난 선택의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게임 체인저. 사회학에서 이 게임 체인저를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탁기예요. 세탁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이 세탁기가 등장함으로 인류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 세탁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탁기 이전에 사람들은요, 특별히 여성들은 빨래를 하는데 하루에 3-4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래를 하지 않으면 병균들이 늘어나서
날마다 이제 냇가에 가서 세탁을 하고 걸고 3-4시간을 사용했는데, 세탁기가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 시간이 남겨요. 잉여 시간 동안에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업을 얻게 되고 전문직을 얻게 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세탁기로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게임 체인저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 자, 근데 오늘의 본문은,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은 내 인생의 신의 한 수예요. 내 인생의 신의 한 수. 보통 사람의 인생에서 판도를 바꾸고 인생의 전환이 벌어지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건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남. 어떤 만남,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팍 바뀌는 거죠. 이민자들 사이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공항에 떨어졌을 때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나를 픽업하러 오시면 이상하게도 세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공, 그러니까 카펜터가 오게 되면 목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 목사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바꾼 사람은 누굴까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선생일 수도 있고요. 때론 목사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만남의 주인공은 누구셨습니까? 그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 안에서 머릿속에 일정 부분의 스토리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1번째니까 그냥 그런 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색동옷을 입혔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끔찍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있는데 색동옷을 입히고 양을 치러 가는 데에 보내지도 않고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형들이 이 야곱을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색동옷을 입고 그거 기공자로 자라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인데 그곳에서 또 누명과 오해를 받아서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전의 감옥은요, 지하실에 있었는데 습하고 벌레가 많고 그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왕의 어떤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순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살리고 주변국들을 다 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일로 해서 형제 자매들을 다 다시금 애굽에 부릅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한 4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며 그 아래 다윗이라는 왕이 만들어지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엄청난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놀라운 스토리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된 거야? 왜 벌어진 거야? 그 시작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14절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떠나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으로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양을 치고 풀이 있는 곳으로 멀리 데리고 가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거의 60마일인데 걸어서 가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라는 거죠. 요셉이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단을 세겜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형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라는 거예요. 도단은 거기서부터 한 15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가면 하루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도단으로 갔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요셉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도단으로 가는 일이 발생해요. 이때부터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은 성경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부터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 누군가요? 이 어떤 사람 누군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말은 전통적인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만난 그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임 체인저, 신의 한 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제대를 하고 미국에 오게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한 2002년도, 2003년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어학연수라는 게 좀 있었어요. 유학까지는 아니었고 어학연수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를 좀 특이한 곳에 가서 선후배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미국에 한번 가봐야겠다. 집안 형편이 든든하지는 않았는데 어학연수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당시에 저희 이제 큰 형님이 계신데 한번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너 인생 가운데 한번 큰 꿈을 꿔보라 그러면서 기회를 좀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셨고 어머니만 계셔서 여학연수를 할 정도의 그런 여유로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이제 어학연수 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로커스에 있는 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금방 알았어요. 공부는 그렇게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구나. 보통은 6개월 이렇게 있으면요, 한 3개월 지나면 기가 트이고 6개월 지나면 영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그 말만 믿고 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6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만에 아이고 빨리 돌아가서 내가 이제 군대까지 나왔으니까 철이 들었으니까 빨리 이제 내 할 거를 하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공부를 때려치웠습니다. 뭐 이제 3개월 있으면 갈 거니까 여행 다니다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좀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참 작은 교회인데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떠나가지 말고 이 교회를 좀 지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라고 표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한 3초 안에 내 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더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순간 내가 막 느끼는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정 부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데 어찌 내가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선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그 전에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 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순간 이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구나.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세례가 됩니다. 그때에 나도 알지 못하게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걸 공동체에서 그래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제 입에서 그렇게 터져나오고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저는 그렇게 학업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못했던 건 아닌데요.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학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엄청 잘 놀았습니다. 정말 잘 놀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놀았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놀았으며 저보다 더 논 사람이 있었으면 범죄 영역입니다. 그 영역까지 놀았어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받지 않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놀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된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니고 그렇게 매력적인 길이 아니고 제 관심에서 그 길은 힘든 길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동체에서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자그마한 교회에 목회자가 나온다니까 제 마음도 모른 채 미국 그 신학교에 원서를 갖다 주셨어요. 여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준비된 게 없고 그 어학연수도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는데 미국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 나온다 가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가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토플을 550점을 맞아야 되고 자체 학교 내에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 550점을 패스해야지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살에 밀려서 이제 몰래 숨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결과가 몇 점이 나왔냐? 530점이 나왔어요. 떨어진 거예요. 저는 530점도 기적이에요. 솔직히. 기적입니다. 기적. 와, 꽤나 잘 나왔는데 싶은데 떨어진 거죠. 학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학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을 하면 등록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거는 학비는 내지만 크레딧에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찍어서 그 점수가 나왔는데 학교를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학교에 들어갔는데 꼴찌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꼴찌로 들어간 거예요. 미국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냥 미국 대학이에요. 저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없고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쁩니까?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신 것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나오는 건 저희 능력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심히 교만했습니다. 심히 교만했어요. 나오는 건 제 능력으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학교가 만만한가요?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공부를 막 시키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첫 학기에 이제 두 학기를 어떻게 개 끌려가듯이 이게 강단에 죄송합니다.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겨우겨우 패스를 하게 되는데 제 마음에 심장이 막 벌렁벌렁. 왜냐면 못 알아듣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어렵고 첫 학기를 어떻게 지냈냐면 시험 문제를 나오는데 시험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 답을 어떻게 씁니까? 신학을 하는데 용어도 다르고요. 신학은 객관식이 없어요. 시험을 보도 다 주관식으로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서 아무거나 써서 냅니다. 일단 아무거나 써서 내면 교수가 불러요. 안 쓰면 안 부르는데 아무거나 쓰면 불러요. 왜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이분도 저를 부르는 거야. 그럼 가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러면은 제가 막 사정하는 겁니다. 막 또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유학생이고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교수님 제가 페이퍼를 더블로 내겠습니다. 2배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학생들이 3번의 페이퍼를 내면 전 6번씩 내는 거예요. 그럼 겨우 B를 받고, 때론 좋은 교수님 만나면 A를 받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1년이 지나는데, 한 학기의 학비가 당시에 그 같은 교단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7,000불인데, 한국에서는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1,000만 원씩 학비를 이제 학기에 1년에 2번을 보내주시는데,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어요. 혼자서 일하시는데 1,000만 원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들어갑니까? 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다고 나름대로 철이 들었다고 파타임 학교 갔다 오면은 막 웨이터도 하고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났는데 다음 학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막 벌렁벌렁. 왜냐면 떨어지고 못하면 1,000만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6학기가 남았는데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 안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걸 다 지나신 분들이죠. 어찌 보면 그냥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제 아들이라면 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거지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전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이 오는데요. 첫 학기에 실러버스를 딱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고 밥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저 합격시키면 끝난 겁니까? 이게 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벌리신 거예요?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답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편지가 한 장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자, 편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화상으로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이제 전화 카드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 한국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카드도 비쌌잖아요. 어머님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군대 때도 좀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냥 뭐 여느 얘기였습니다.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라 아들아, 뭐 응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편지가 끝났는데 마지막에 추신으로 말씀을 하나 써주셨어요. 근데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라. 근데 그 출신의 말씀이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막 꼽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길이 내가 너에게 명한 나의 길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힘이 확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일은 나의 일이고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간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갖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중간까지는 마치 가데스 베네 앞에서 내 모습이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기 끝이 없었는데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너의 끝을 내가 인도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되셨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강인함으로 인도하셨고 이전의 것을 다시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서운케 하신 적이 없고 그 후에 두려움이라는 걸 주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너를 초라하게 하시지 않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간직하고 고백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의 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신 분은요,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셔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스토리가 막 긴박하게 진행되어서 28장으로 구성되는데 똑같은 사건이 3번이나 기록이 돼요. 왜 똑같은 걸 3번이나 기록할까?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그걸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이 바울이 새로운 장소를 갈 때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사건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나의 눈에서 비닐을 걷어주시고 그가 나의 음성으로 인도하셨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누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기록하고 지웠는데 아무리 줄여도 3번은 적어야 돼. 3번은 적어야 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기념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준비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며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귀한 날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정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을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되어서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연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기념해라, 나를 간직해라, 나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장면이 있어요. 많은 사실 말로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적도 있을 거고요. 이 안에서는 성령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간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먼저는 나를 돌이켜서 그 신의 한 수, 게임 체인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다는 그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교회,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찬양송가 288장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찬양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먼저는 내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 가운데에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의 한 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인생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앞으로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죄악들을 사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내일도 죄를 질지 모르고 오늘도 죄를 질지 모르나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결코 그 죄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고 묵상하고 간직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말씀을 좀